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모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지말에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더 이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짓 예언자와 종교적 기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을 해석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거짓 이단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또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종종 두려움의 장으로 읽힙니다. 즉 괴물 같은 짐승, 전쟁의 이미지, 그리고 통제와 박해의 상징들이 연이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을 쉽게 앞으로 닥칠 무서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경계와 공포,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두기입니다. 즉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언젠가 올 극단적인 시대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환상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를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조장하는 책이 아니라 교회를 깨어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분별의 책이며 또 종말의 책이기 이전에 교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교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장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현실적인 신앙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교회가 약해질 때의 조건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 언제나 외부의 폭력이 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는 오히려 박해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즉 신앙의 대가는 분명했고 믿음과 생존 사이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칼과 총이 아니라 경건의 언어를 입은 거짓이었습니다. 곧 신앙의 위용을 갖춘 왜곡된 메시지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 때에 교인은 훨씬 더 깊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즉 신앙의 유형, 종교적 열심, 거룩해 보이는 언어는 언제나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교회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대개 적대적인 얼굴보다 친숙한 얼굴을 통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즉 노골적인 공격은 경계하게 만들지만 신앙적인 포장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박해의 장이 아니라 기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요한은 두 짐승을 대비시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노골적인 정치 권력, 제국의 폭력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부수기보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금지하지 않고 믿음을 이용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신앙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며 경건을 연출합니다. 그는 신앙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둘째 짐승을 매우 신중하고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존재는 교회의 가장 깊은 분별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교회가 무엇으로 신앙을 판단하는지를 묻는 존재, 바로 그것이 둘째 짐승인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보면 본문 11절은 둘째 짐승의 정체를 단번에 드러냅니다. 또 내가 보니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유형과 본질 사이에 치명적인 불일치를 보여주는 계시의 문장입니다. 먼저 요한은 이 짐승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는 어린 양같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린 양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심 상징입니다. 즉 어린 양은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희생의 상징이며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순종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고 강요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은 바로 이 어린 양의 유형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일부러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방합니다. 두 뿔은 공격성을 상징하기보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폭력적이지 않고 합법적이며 매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세우고 안정을 제공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용처럼 말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경에서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을 담고 세계관을 전달하며 사람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탄은 말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따라서 말은 언제나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말은 어린 양의 말이 아니라 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미 사탄으로 규정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유형을 하고 있지만 사탄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즉 자기 부인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가 아니라 성공과 안전의 언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회개를 불편해하고 환난을 제거하며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이미 용의 언어로 변질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언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누구의 음성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교인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리언은 어린 양의 음성인가? 아니면 용의 음성인가?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둘째 짐승이 교회 앞에 던지는 첫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은 기적을 통해서 권세를 이제 드러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종교의 모습을 보입니다. 12절로 13절에서 둘째 짐승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 장면은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즉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짐승은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철저하게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이 사용되는 방향을 보라, 이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즉 문제는 불이 내려왔는가가 아니라 그 불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불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지만 둘째 짐승의 불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권세로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이 둘째 짐승의 모든 행위는 분명한 목적을 향합니다. 여러분,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첫째 짐승을 위하여 일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가 아니라 권세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더 이상 계시의 수단이 아니라 설득과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기적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술객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언제나 분별의 대상이지 신앙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종말론적인 구조 속에서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종말의 위기는 기적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넘치는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적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신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적은 방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나 신앙은 반드시 방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적이 십자가를 가리는가, 아니면 십자가로 이끄는가, 회개를 제거하는가, 아니면 회개로 부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아니면 다른 권세를 높이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기적은 반드시 평가받아야 됩니다. 만약 기적이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고 또 회개를 제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에 그것은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미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권력을 비판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권력을 신성화하는 순간 교인은 예언자의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권세를 포장하는 종교적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둘째 짐승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또 능력이 있으며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십자가는 사라지고 권세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짓 신앙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요한은 이 단락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데, 즉 둘째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는 생기라고 하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창조의 언어가 뒤틀린 방식으로 재현됩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행위가 짐승의 우상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고 왜곡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작동하는 체제이며 또 말하고 판단하며 명령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묘사하는 이 모습은 개인의 신앙 차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는 바로 구조화된 종교 시스템, 곧 거짓 신앙이 사회와 문화 속에 제도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스템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배하지 않는 자를 배제하고 마침내 죽이도록 강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은 더 이상 은혜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이 강제가 되는 순간 이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초대이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력과 결합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는 규범으로 변질될 위험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 체제가 되는 순간 복음은 가장 복음답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은 공포 영화 속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닮았고 복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흉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종교의 위험을 완벽하게 갖춥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노골적인 무신론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종교입니다. 즉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신앙, 고난을 삭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대신 다른 권세를 정당화하는 가르침은 언제나 이 둘째 짐승의 영역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장을 통해서
교회를 두려움에 빠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별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바로 겉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말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능력을 보지 말고 방향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를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첫째로 성도는 체험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십자가 없는 체험은 깊어 보여도 위험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보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 없는 능력은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셋째로 이 신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다른 대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은 언제나 어린 양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과 순종, 그리고 고난의 길, 바로 이 길을 잃는 순간 교인은 가장 경건해 보이는 거짓에 노출됩니다. 바로 요즘에 이단들의 모습,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붙드는 교회는 어떤 시대에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과 자기 비움과 순종, 그리고 고난의 길, 이 길을 항상 붙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과 십자가로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과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신앙, 고난을 제거한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결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며 자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545장 전송하시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